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첫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아래 세보시옵나니 이제 살리신 주 보라새롭게 된 이 비조물 주의 놀라운 광기 찬양하세 우리 주 우주의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 예수님을 알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나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내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걸어오셔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 천능하신 우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여, 감사를 드립니다. 새날을 주시고 새날에 깨워주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펼쳐놓으신 초장에서 쉴만한 생명수의 물가에서 거느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살아드리고 살아내며 하나님과의 아버지시여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양들이 제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많이 사모하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더 많이 사모하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주님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두려움이 아닌 평강과 평안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신 샬롬의 평강을 아버지여 가득히 넘치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여 기뻐하신 것이고 우리들에게 이미 흘러주셨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는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귀한 날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흘러보내신 그 시간을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아름답게 선용되고 오늘도 귀하게 선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먹고 마십니다.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양들이 듣겠습니다라는 선한 마음을 품고 그래서 백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22절부터 봅니다. 22절부터 39절까지 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에어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임은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고도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네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22절부터 봅니다. 22절 보니까 무슨 절이 나오죠?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여러분 아시죠? 한자로 이 숫자는 닦을 숫자입니다. 닦을 숫자, 이 수련할 숫자를 쓰는 거죠. 이게 성전할 때 전이고요. 전은 성전할 때 전을 써서 수전절은 뭐냐면은 성전을 수리한 것.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 해서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이 수전절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3번에 거쳐서 지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건축하잖아요. 그죠?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 왕이. 그러고 나서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너지고 나니까 나중에 언제 세워집니까?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에 의해서 또 새롭게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누구를 통해서요? 헤롯. 그래서 헤롯에 의해서 다시 수축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총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성전이 무너졌을 때 유대인들은 쇼크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쇼크 받았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머무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성전이. 근데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쇼크죠. 엄청난 쇼크죠. 그래서 이 바빌로니아라고 하는데 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패배당한 것처럼 느낀 거죠. 하나님이 패배당하다니. 왜 성전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머무는 성전이 뭡니까? 무너져 버렸으니까 패배당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굉장히 쇼크입니다. 엄청난 쇼크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성전에서요. 불이 계속해서 타올라야 돼요. 꺼져 있으면 안 돼요. 잠시라도 계속해서 뭡니까? 타올라야 되거든요. 불이 켜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레위기 6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무슨 위의 불이요? 제단 위의 불.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계속해서 제사장은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근데요 성전이 이제 그렇게 되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 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전 파괴의 가장 큰 고통스러움이 이거예요.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안 되거든요. 불이 꺼져버렸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식민지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안티오코스 4세 알잖아요, 여러분. 아주 악독한 사람이잖아요. 시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코스가 이 4세라는 사람이 스스로 신의 현현을 이름 뭡니까 자부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 앞에다가 뭘 붙이냐면은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집어넣잖아요. 신의 현현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신의 현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자기를 에피파네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신의 현현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에피파네스를 붙였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다 그러죠. 주전 169년에 이 사람이 애굽과 전쟁을 벌리다가 애굽을 이기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애굽을 이기려고 하는데 로마가 막아버립니다. 로마가 개입해가지고 철수를 하게 돼요. 결국.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안티오코스가. 4세가. 그리고 그 분풀이를 누구에게 돌리냐면은 유대인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철수하면서요. 자기 시리아 땅으로 귀국하면서요. 도중에 팔레스타인 그 유대 땅에서 굉장히 큰 행포를 저지르는데 아주 처절하게 행포를 저지르고 박해를 했어요. 유대인들을. 신앙으로 박해한 거죠. 그리고 그 박해가요.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것까지 손을 댔기 때문에 굉장히 악독하게 박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거룩한 장소고 가장 거룩한 장소인데 그 제단이 종교적인 박해를 어떻게 하냐면은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고 불경스럽다고 생각하는 돼지
요즘엔 잘 먹죠. 돼지고기 잘 먹잖아요. 근데 그 돼지 머리를 잡아가지고 올려놔버려요. 하나님의 이렇게 귀한 그 성전, 그 제단, 그 제물 드리는 곳에다가. 그리고 성경, 그리고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안식일을 어떻게든 못 지키게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종교적인 박해를 한 사람이 에피파네스라고 자기가 뭡니까 앞에다가 해놓고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라고 이런 사람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엄청난 박해를 한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 뭡니까 유대인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여기저기 속속에 이제 독립운동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독립운동하면 이제 마카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카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65년이죠. 165년 주전 165년에 사람이 이 마카비오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승리를 하게 돼버린 거예요. 깜짝 놀래버린 거죠. 그래서 마침내 시리아군을 쫓아내버렸어요. 몰아냈어요. 승리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해서 들어가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말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비참하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참혹하게 돼버렸단 말이죠. 다 무너졌어요. 성전은. 제단은 뭡니까 완전히 더럽혀져 있어요. 거리는 폐허로 변해버렸고 문짝들은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성벽들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제단이 이미 우상 앞에 드려졌던 돼지 머리도 드렸지 않습니까? 바쳐졌던 제물로 바치는 공간이라서 더럽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제단 위에다가 다시 하나님의 제물을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제단을 헐어버리자. 그래가지고 다시 쌓자. 여기다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다듬지 않는 돌로 새로운 제단을 유대인들이 이제 쌓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수축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준절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이라 해서 기념하는 저기가 바로 수전절이에요.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죠? 이 수전절하면 마카비를 생각해야 되고 안티오코스 4세 그런 사람을 기억해야 하는데 기억할 필요성도 없는데 너무나 악독하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뭡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뭡니까 신실하게 신앙을 살아가야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떠난 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을 깨끗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 굉장히 유대인들은 이거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제단을 새로 만들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이제 드리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전에는 뭘 꺼트리면 안 돼요? 불을 꺼트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불이 좀 꺼져 있잖아요. 근데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은 참 이런 얘기가 주어졌는데 어떤 이야기가 주어졌냐면은 사람들이요 페르시아로 이제는 잡혀가게 될 때 제사장들 가운데 어떤 제사장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야기입니다. 이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이 불을 몰래 가져다가 어디다 놔두냐면 깊은 보세요 저우스 동굴에 숨겨놨어요. 저우스 동굴에. 그러고 붙잡혀갑니다. 거기다 숨겨놓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제 세월이 지난 거예요. 많은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이 흘러서 성전을 다 수축해 놓고 나니까 문득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불을 가지러 갔어요. 살아 있겠어요? 죽어 있겠어요? 그 시간이 지났는데 죽어 있겠죠. 많은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이 꽂아 놓은 것을 너무 한탄해서 보고 있는데 거기가 뭐가 있냐면 액체가 고여 있어요. 그 자리가 액체가. 그래서 그 액체를 가지고 와요. 물처럼 생긴 그 액체를 갖고 옵니다. 그 액체를 제물이 놓여 있는 제단 위에 뿌렸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구름이 걷고 햇빛이 거기에 쬐입니다. 근데 그 액체에 불이 붙어가지고 재물을 받은 거예요. 재물을. 다시 말하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수전절이 되면은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축하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사람들 유대인들 집집마다 뭐예요? 불을 밝히는 전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전절은 그런 절기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지금 오늘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되니 때가 겨울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전절을 매우 기뻐하잖아요. 왜?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했으니까.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래서 이 수전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한우카예요. 우리는 수전절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한우카라 이 말이에요. 한우카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가 뭡니까? 한우카예요. 그래서 불을 밝히는 절기가 뭔 절이에요? 한우카. 우리말로는 수전절, 한우카예요.
그래서 이 수전절이 되게 언제 오냐면은 유대 달력으로는 몇 월 달이냐? 9월 달이에요. 그래서 9월 달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슬루월이라 그래요. 기슬루월. 그래서 유대 9월을 기슬루월이라고 하는데 우리 달력으로는 대략해서 11월 내지 12월 그냥 요때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요때 정도. 11월에서 12월 정도. 그러니까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죠?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건의지니. 그죠? 솔로몬 행각이 뭐예요? 성전 안에 거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서 지금 건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행각, 이 행각은 이 소요학파라는 그런 학파가 생각이 나는데 이 그리스 학파예요. 그리스 학파. 예.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뭡니까? 자기가 학생들을 데리고 주랑에서 거닐면서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가자. 그러면서 주랑을 거닐면서 자기 학생들하고 주고받고 철학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유학파라고 하는데 그걸 좀 생각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뭡니까? 그런 주랑을 거닐면서 솔로몬 그 행각을 거닐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에게도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이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데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전 바깥들 동편에 여기서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해 있는 행각, 주랑이라고도 하고 행각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각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둥을 딱 세우잖아요. 탁 기둥을 세우고 난 다음에 덮어버려. 지붕을 덮어버리죠. 그리고 거기를 이제 사람들 거닐게 할 수 있는 곳이 주랑이고 행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요 주님의 명을 받는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주로 모였던 곳이 어디였어요? 사도행전의 솔로몬 행각. 우리 지금 사도행전 주일날 하잖아요. 듣잖아요. 강의 설교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쳤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1절 뭐라고 그래요?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달려 나아가 어디로?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행각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지만요, 불쾌한 일도 일어나기도 했어요. 어떤 일? 예수님에 대해서 박해가 일어났던 곳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뭐야 하면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고 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솔로몬 행각이에요. 거기서 그러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나와 8장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솔로몬의 행각을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거니시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거니실 때 유대인들이 싹 에워싸버리는 거예요. 에워싸버려요. 확 에워싸버립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이 24절에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우혹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인이면 발기 밟고서 말씀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워싸 당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진짜 나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듣겠습니다. 야 대단한 말씀입니다. 하면서 사모하기 위해서 그걸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워싸는 것이 아니라 위협적인 거예요. 무슨 말만 해봐라. 가만 안 두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위협적으로 오는 거예요. 주님 모르겠어요. 그 압박을 알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언제까지나 당신이 우리의 마음을 우혹하려고 합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러잖아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나오는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숙회, 헤일라어로 숙회, 영혼이라고도 하죠. 영혼, 이 사이키, 영혼, 생명, 숨이라는 뜻이죠. 언제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을 가지고 장난치냐 이 말이죠. 지금 격동시키고 있다면 우리 마음을 왜 격동시켜요? 우리의 영혼을 왜 격동시켜요? 우리의 생명을 왜 격동시키고 우리 숨을 급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를 격동시키고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안정이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지금 쉼이 있어야 되는데 쉼 없이 그냥 그렇게 격동을 시키고 있으니 당신 도대체 누구요?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왜 그렇게 하냐고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하냐고 좀 따지고 드는 거죠.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라면 확실히 말하십시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근데 말해서 안 말했어요 예수님이. 도통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주잖아요. 행동으로. 소경을 눈을 뜨게 했으면 그리스도죠. 메시아죠.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떠도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도 아무리 물어봐도 안 믿잖아요. 뭐라고 하냐고, 그 사람 뭐냐고 해도 안 믿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절대로 안 믿으려고 그래요. 절대로. 그래서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분명히 말해주세요. 그리스도입니까? 이런다고 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믿을 생각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는 이 말이 아니라 알면서도 회피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아니잖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라는 거죠. 그냥 우리 예수님이 깨뚫어요.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 마음을 깨뚫어. 지금도 우리 마음을 깨뚫듯이 파다클레토스 대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깨뚫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렇게 깨뚫어보고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25, 26절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말해서 안 말했어요. 말했잖아요.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했잖아. 근데 안 믿었잖아 이 말이거든요.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뭐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뭐예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무서운 말이에요. 내 양이 아니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은 믿어주는데 어떡할 거예요? 주님의 양이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안 믿어주는데 어떡할 거예요? 주님의 양이 아니니까.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 양이 아니니까 안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니라 상당히 이것이 두렵고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의 불신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함이 불신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불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방해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믿음이 없고 불신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함이. 그래서 불신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것을 막아버려.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버려요. 여러분이 저를요. 불신한다면 제가 어떤 말을 하든지 여러분은요. 이해하는 것을 막혀버리는 거예요. 확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신뢰하지 못해. 그러면 무슨 진실된 말을 해도요.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 늑대가 나타났다 절대로 안 믿어. 늑대가 나타나도. 왜요? 불신하니까. 예.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왜 그래요? 처음부터 믿을 생각이 없었고요. 결국은 근본을 이야기했죠. 근원이 뭡니까? 내 새끼 아니니까. 내 새끼가 아니니까 내 말 안 되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발 내 말을 믿지 않더라도 나를 통하여 일어난 일은 너희들이 믿었으면 좋겠다. 또 뭐라 그래요? 나를 그렇게 해도 믿고 싶지 않으면 그 행동을 보고도 좀 믿어봐라. 그 일을 믿어봐라. 어디서 나왔는지. 왜요? 도통 이 사람도 알거든. 나를 안 믿으려고 해. 예수님을 아예 안 믿으려고 하거든요.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이었어요? 생명을 회복시켰잖아. 생명.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회복이 됐단 말이죠. 그건 생명 회복 사건이죠. 그걸 통해서 봐라 이 말이요. 내가 누군지를. 나를 안 믿으려면 그 행동을 봐라 말이요. 어디서 왔냐고. 하나님께로 봤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진노에 있었던 생명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셨잖아요. 병들 사람 고쳤잖아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자유케 하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스스로 자기 비하에 빠져 있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 내가 어떤 걸 어떻게 살아. 이렇게 미련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었고 어떻게 사냐 해도 괜찮아. 어깨를 펴줘. 너는 저놈의 너 생명 그 자체는 주님께로 왔고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너는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괜찮아. 그리고 사람들이 너는 패배자야 루저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 다른 사람들한테 너 다 뭡니까 패배자라고 하고 너를 뭐라고 해도 나는 너를 인정한다. 다른 사람이 안 인정해도 나는 너만큼 인정한다.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괜찮다. 나는 그래도 너를 이해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믿는다. 끝까지. 그래서 우리 속에 있었던 생명력, 가물가물하던 그 생명의 심지에 무엇을 갖다가 붙여줬어요? 다시금 불을 여기다 붙여준 거, 불을. 그러니까 심지가 꺼져가려고 하는 그 심지에 절대로 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고. 확 그냥 불어가지고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그 찬물을 갖다가 뭡니까? 찬물을 얹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할 때. 더 계속해서 소망을 불어일으키고 희망을 불어일으키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데 불을 켜는데 그 마음에 할 수 있는 힘을 주는데 여러분 앞장서야지. 불을 확 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생명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만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났어. 그래서 그의 삶이 아름다워졌어. 나를 만남으로 누군가가 뭡니까? 맑아졌어. 마음이 맑아졌어요. 심령이 맑아졌어요.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고 깊어졌어요. 신앙이 온전해졌어요. 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비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비전이.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누군가 나를 만났는데 불쾌해졌어. 그 사람이 불쾌해졌어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예수 정신으로 사는 자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왜요? 결국은 내 양이 아니다는 거죠. 판단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들의 생명을 얻어서 풍부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잖아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 똑같은 과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내가 하는 일을 봐서라도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조옥수 목사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이것을요 표출해내라는 이 말이에요. 표출해내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냐 아니다냐 도대체 모르겠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어떤 사람은 사기치려고 권사님이란 말도 안 해. 어떤 사람은 사기치려고 장로단 말도 안 해.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아닌 거거든요. 내가 정확하게 정체성 가지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내가 죄를 못 주거든요.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 가지고 사기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냥 여러분, 나에 대한 자기 진술이요, 나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양심이 꺼리낌 없어요. 양심이 맑아요. 그렇게 말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 사람 말로 입증이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행동이 그 사람을 입증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말하길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나 믿어보십시오. 예? 나 좀 믿어봐요. 이렇게 본인이 자기에 대한 진술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입증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죠? 아닙니다. 나를 믿어봐라. 자기 비언을 백날할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삶을 한번 보면 돼요. 삶. 아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는 거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네가 나에 대해서 참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말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조옥수 목사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참 저 사람은 저 조옥수 목사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그래 말에 어찌됐든지 책임지려고 하는 예를 쓰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을 해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입증이 되는 거죠. 내가 막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뭐냐? 진술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이 입증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입증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봐.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는 거 맞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처럼 살지도 않고 좋은 예수님 생각과 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고가 달라.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달라. 예수님이 살아가는 행동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DNA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게 안 나와, 삶이. 그러한 세포도 없고 DNA가 없으니까 그게 안 나와. 예. 처음부터 염색체가 그렇게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고 났더니 내가 불의하게 살았던 삶이 부끄러졌어. 여러분이나 저를 누군가가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야. 또 그 사람과 만나고 났더니 내 욕심껏 살던 것이 부끄러졌어.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고 났더니 누군가를 미워하는 내 마음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고 났더니 땅의 현실만 바라본 나의 시선이 지금까지 그 시선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넓어져 버렸어요. 높아져 버렸어요. 그리고요 깊어졌어요.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더 큰 세계 속에서 나를 보게 되고 바로 그렇게 우리들이 살 때 그렇게 변화되면서 살아갈 때에 말할 때가 아니라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느끼도록 하나님도 보여주고 그리스도도 보여주고 하나님도 느끼게 하고 그리스도도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구원의 자리에 가야 하는데 교리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과 교리 이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속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혐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봐요. 아주 자아가 강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안 믿으려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믿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엄청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심정이니 안타까움, 엄청난 안타까움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 말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예. 해도 너무해. 예. 주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해도 너무한다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런 삶이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그들이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까닭은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딱 단호하게 말해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굉장히 섬뜩하는 거예요. 내 양 아니면 누구 양이겠어? 사탄 양이죠. 사탄의 양이 아니라 사탄 염소겠죠. 예, 그거와 동일한 거거든요. 27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양은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듣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요, 쉐마 이스라엘. 온몸으로 듣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래서 달라지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죠? 서로가 아는 거예요. 서로가 알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거예요. 보세요. 양과 목자 사이의 관계를 보세요. 나타내는 동사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듣다 그러잖아요. 듣는다. 그죠? 일단은 양은 듣습니다. 그리고 뭐요? 따른다, 듣는다, 따른다 이런 동사를 쓰는 거예요. 양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듣고 따르는 거죠. 그리고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들을 안대요.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 11절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목자예요? beautiful 그리고 선한 목자로 나왔잖아요. 선한 목자. 원래 선한 목자가 선한이요 원래 뜻이 뭡니까?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답다. 아름다운 목자.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반면에 12절에서는 뭔 목자가 나와요? 사꾼 목자가 나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막 도망가 버려요. 달아나 버려요. 그리고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헤쳐버려도 상관 안 해요. 도망가 버립니다. 어느 책에 보면 여러분 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도살장으로요 소나 양을요 데리고 들어갑니다. 요즘은 대규모로 축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도살장에서도 대규모 도살이 일어나는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의 양과 소들이 뭡니까? 도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이 특색이 있어요. 양이 특색이 있는데 그것은 앞장서서 가는 대장량을요 그냥 따라가 양들이. 앞장서는 대장량을 그냥 따라가는 특색이 있어요. 양이 원래 고집 세지 않습니까? 고집도 세고 말도 잘 안 듣는데 대장량이 앞에서 끌면 여러분 간다는 거예요. 양들이 언덕이든 뭡니까 낭떠러지든 그냥 가는 거예요. 대장량이 가니까. 그래서 도살장으로 인도하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장량이. 근데 자기 동료들인 양들을 도살장으로 앞장서서 인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싹 빠져. 그 대장량이. 다른 동료들은 다 인도해놓고 도살장으로. 그 양은 싹 빠져버려요. 그럼 다른 양들은 전부 도살당합니다. 그리고 그 도살장으로 인도한 그 대장량은 수고로 그 대가로 먹을 것을 먹어요.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무슨 양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주다스 십이다 그래요. 뭐예요? 유다 양이래. 유다 양. 유다 양. 지만 살짝 빼잖아. 빠지잖아. 예수는 거기까지 다 해놓고. 예수는 뭡니까? 죽이려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놓잖아요. 자기는 쏙 빠지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그러나 사꾼들은 양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자기는 이익을 얻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건들이 그럼 지금 대장량으로 지금 묘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뭡니까? 자기는 속 빠져 거기서. 그리고 진짜 뭡니까? 양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는 돈 받고. 소위 지도자, 리더자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저와 같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 처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신. 왜냐하면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오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 속 빠지고.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다양한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다인 것 마냥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을 오도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말하는 그 자리가 결코 여러분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힘든 자리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건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이 자리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자리는 그럴 수가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항상 조심하고.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해가지고 그걸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 나쁜 상황에 빠뜨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뭐라 그럽니까? 이래요. 화 있을진저 잘한 것 같지만 잘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너희는 지금 거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곳곳마다 다니면서 개종자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종자 하나를 얻은 다음에는 뭐하냐 너희들이.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야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고 있지 않느냐. 그런 역할을 너희가 하지 않느냐. 이 말하는 거예요. 뭘 너희들 구원을 한다고 그래. 너희들 무슨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그래.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희 속은 시커멓잖아. 이 말이죠.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잘 믿는다고 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요 직분자를 잘 세워야 되는 게 직분자이기 전에는 말도 꼬박꼬박 잘 듣고 목사 말도 꼬박꼬박 잘 듣고 하는데 직분자만 세워놨다 하면은 그게 무슨 이상한 완장인지 모르겠지만 대적하는 거예요. 염소가 돼가지고. 큰일 날 사람들이. 왜요? 양이 아니니까. 결국 양이 아니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오리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꾸준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말씀 공부도 목회자가 하고 잘 들어야 되고.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나 자신을 자꾸만 뭡니까 내 자신을 지워야 돼. 내 자신이 자꾸 자아가 강해지면 안 돼. 주님의 말씀을 막 채워야 되고. 이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모르고 있는 것이 참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 알고 있어가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구나. 겸손해야 돼요. 아멘. 그걸 모름 속에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죠. 나는 아직도 배워야 될 것이 많고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뭡니까? 내가 스승이다가 아니라 내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나 따라야 돼. 내가 너희들 스승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라도 스승이 될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항상 그걸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지금 이렇게 확신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내가 오류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의미의 배움이고 공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공부해야 사람들을 오도하지 않을까. 오도로 인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길로, 그릇된 길로 인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아멘.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가장 연구할 것이 뭡니까? 성경을 많이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영생이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목자가 또 하는 일이 뭐냐면 양을 안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뭘 준다고 했어요? 영생을 준다는 영생. 영생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생이라는 게 뭐냐? 시간의 무한한 연장이 아닙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시작도 끝도 없어요. 시작도 없어. 끝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그 다음에 여러분 영생하고라고 할 때 영생 이거 하고라고 할 때 조이라는 단어에는 생명이에요. 생명.
이 조회라는 생명,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날도 조회라는 생명은요, 절대요 죽일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게 조회예요, 여러분. 조회. 예. 이 조회는 어떤 생명입니까? 아주 충만한 삶을 뜻하는 거죠. 그 조회의 생명, 그 누구도 없앨 수 없는 그런 생명이 조회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영혼의 세계 속에서 생명의 충만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그냥 영생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뭡니까? 거기서 펼쳐진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영원한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삶이거든요. 영생의 삶. 예.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까지 이어지지만 영생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삶이어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는 삶이 희생의 삶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역사 이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게 영생이거든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사는 게 영생이에요. 이때어져 있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이때어졌다면 그런 생명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생명의 풍부함을 누리며 사는 삶이 영생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양들에게 주는 것이 뭐냐? 그 영생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 영생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선물이냐 이 말이죠. 이 영생의 선물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고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원더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영생의 선물이. 아멘.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생을 얻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때에 있기 때문에 이때에 예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이 그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생명, 조의 생명을 줬으니까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육신을 쳐 죽이지만 절대로 영혼을 못 쳐 죽이잖아요. 그 조의 생명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바 됐다 이 말이죠. 아멘. 이때 여러분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 해서 멸망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분리가 멸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래서 멸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멸망의 영원한 멸망을 사는 거예요. 멸망의 삶을 살다가 멸망해버려요. 영원히. 여기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이때어진 생명을 살다가 영원히 주님과 이때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죽고 나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나면서 영생이 시작되고 죽고 난 다음에 멸망이 시작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미 결정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기서 멸망의 삶 살다가 멸망해버리고 여기서 영생의 삶 살다가 영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나온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분리됐다 이미 파괴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도둑질 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이미 자기를 상실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상실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의 양으로 수납한 사람들을요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죠.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적용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야 할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아멘. 동일한 과제, 동일한 숙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풍성한 삶을 남을 만났을 때 그런 삶을 건네줘야 돼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잘된 것을 보면 못 견디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라 이 말이에요. 돕고 그들이 다시 불을 지펴질 수 있도록 아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갖도록 최대한 도와주는 역할, 그런 도와주는 자들이 해야 돼. 헬퍼 역할을 해야 돼. 아멘. 뭡니까? 파라클로테스가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는 여러분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삶을 최대한 선용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공부하고 배워야 돼요. 익혀야 돼요. 아멘. 모름으로 인정하시고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고 또한 많은 책들도 읽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인생사를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 다 하라고 하는 그런 생각 버리시고 얼마든지 나도 우리도 오리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늘 겸손과 겸비하게 배움을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남으로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그런 사람을 세우고 살려서 그들에게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조의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누구가 어떤 자들도 아버지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주님과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 잇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아버지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곳에서부터 아버지시여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결국 아버지시여 우리 아버지시여 마지막 날이 결국은 아버지시여 영원한 아버지의 생명이기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걸 알고 여기서부터 주님의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목자의 음성을 진짜 양들은 아버지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시여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따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시여 말을 잘 듣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순종하는 것은 양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듣지 않는다는 것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듣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양으로서 오늘도 아버지 귀하게 살아가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많은 사람 만났을 때에 그들을 세워주고 또한 아버지셔 살아날 수 있도록 불을 아버지 지펴줄 수 있는 헬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